여호수아 말씀의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24장의 끝으로 이제 여호수아는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3장부터 이제 여호수아의 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장, 24장이 여호수아의 유언입니다. 110세에 달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 백성들에게 남기고 가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를 잠깐 떠올려 보면은 누구에게나 마지막이 있다 그랬습니다. 누구나 다 세상을 떠나가는데 그 마지막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시간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신앙적 유산을 남기고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길 것이 많이 있어도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신앙적인 유산입니다. 내가 좋은 거 많이 남기고 내 자녀들이 갖고 싶어하고 원하는 거 다 남겼어도 내가 남겨야 하는 신앙적인 유산을 남기고 가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좋은 걸 많이 남겼어도 그게 다 부질없는 것이죠. 다른 거는 못 남겼어도 신앙적인 유산만큼은 남겼다. 그러면 잘하는 것입니다. 그럼 100점인 것입니다. 나머지는 남겨도 되고 안 남겨도 되는 거예요. 자식들이 서운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 입장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마지막 23장, 24장에서 남기고자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그 신앙적 유산을 남기고 가는 겁니다. 이 모세하고 여호수아는 같은 동시대를 살기도 하고 서로 지도자이고 또 수종자이기도 하였고 후계자이고 이런 관계가 있었는데 이 모세와 여호수아는 좀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지도자들과는 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성경에 많은 지도자들이 나오는데 그 지도자들이 하나같이 마지막 유언을 다 남기고 죽은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지도자가 나오지만 그냥 어디에 묻혔다, 어느 묘실에 묻혔다, 뭐 이런 것만 나오지 어떤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길게 할애해가지고 그거를 자세하게 기록해 둔 지도자들은 다른 지도자들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모세와 여호수아는 특별한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그것을 특별히 할애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들에게 주어진 어떤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혜택을 입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렇게 자기들이 남기고 싶은 말을 길게 써가지고 남기고 이제 모세는 설교처럼 신명기에서 그렇게 길게 쓰고 여호수아도 이렇게 2장에 걸쳐서 쓰고 갔는데 만약에 나에게 이렇게 시간이 주어져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얼마든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갈 수가 있겠죠. 근데 다른 지도자들, 모세, 여호수아 말고 다른 성경의 지도자들이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것을 성경이 그런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성경을 남겨놓지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도 동일할 수 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나도 내 후손들에게, 주변인들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미래의 일은 모르고 내가 숨을 거둘 때 어떤 모양새로 갈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의식 없이 갈 수도 있고 많은 분들이 돌아가실 때 스스로 혼자서 조용히 눈을 감으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본다면 내가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고 그냥 눈을 감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마음에 두고 싶었는데, 마음에 두고서 이 말을 꼭 하고 싶었는데 그럴 기회가 안 주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내가 평소에 했던 말이 곧 내가 마지막에 한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무엇을 많이 강조해서 말했고 내가 어디에 관심사를 두고서 살았는지 내 주변 사람, 특별히 내 가족,
내 후손들이 내 모습을 기억할 때, 아,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우리 할머니는 평소에 이걸 많이 강조하셨어. 마지막에 혼자서 그냥 의식이 없어지셔서 그렇게 조용히 가셨지만, 마지막 이야기는 나누지 못했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남기신 것은 바로 이것이었다 라는 어떤 메시지가 그분의 삶 속에서 주어지는 게 있다면 그것 또한 귀한 것이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무엇을 강조하고 또 무엇에 주안점을 들고 살았는지, 그것이 곧 마지막 메시지가 된다는 겁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시간이 주어져서 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알던 그 집사님은 이제 건축업에 종사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은 이제 형제가 삼형제입니다. 딸은 없고 이제 삼형제인데, 저한테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그 당신 아버지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신앙을 이제 그 삼형제가 물려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는 이제 건설업에 종사해서 기술자가 된 거죠. 토목공업의 토목 기술사가 됐습니다. 그 밑에 둘째 동생은 대학 교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셋째 막내 동생은 이제 목사님이 돼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제가 한번 뵙기도 하고 인사도 나눴습니다. 근데 이제 그 첫째 되시는 맨 위에 형님이 아버지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가 믿음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안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삼형제가 다 신실하게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본인이 말씀하시기를, 아버지는 그렇게 신앙생활, 물론 교회 집사님이긴 했지만 서리 집사님이셨는데, 그렇게 뭐 신앙에 큰 뭔가를 남기고 간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 그거를 늘 생각하게 되는데, 뭐 예수 잘 믿어라 뭐 이렇게 남긴 것도 아니고. 근데 마지막에 주고 가신 선물이 하나 있었답니다.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병 들으셨을 때, 연세가 많이 드셔서 병환 중에 있을 때 병세가 심해지니까 그때부터 뭘 하시기 시작했냐면 온 힘을 다해서 성경 필사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분이 이제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데 저 성경을 언제 다 뵙기나 그런 마음을 가졌었다 그래요. 근데 창세기 하나 베끼고 레위기 베끼고 쭉 가더니 결국에는 한 권을 다 베낀 겁니다. 필사를 다 한 거예요. 근데 저 필사한 걸 누구한테 줄까? 삼형제 중에 내가 큰아들이니까 나한테 줄까 싶었는데, 결국에는 돌아가실 때까지 3번 필사를 해서 삼형제한테 성경 필사한 거 한 집, 한 집, 한 집, 이렇게 3집을 남겨놓고 가셨다는 겁니다. 그걸 다 쓰고 나니까 돌아가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신앙생활 하실 때 그렇게 열심히 있는 것 같지는 않았지만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모습이 그 남겨주신 그 성경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삼형제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 같다 하면서 저한테 그거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보라고, 아버지가 쓴 거라고. 근데 그 한자를 정성 들여서 쓴 게 거기에 드러나 있습니다. 꾹꾹 눌러가지고 아픈 중에도 그거를 3번을 쓰신 거죠. 신앙의 유산을 남긴다는 것은 그냥 내가 이렇게 살면서 죽을 때 너희들 교회 잘 나가라, 신앙생활 잘해라, 예수 잘 믿어라 한마디 하고 간다고 해가지고 신앙의 유산이 되는 것은, 그것도 물론 신앙의 좋은 덕담처럼 남기고 가는 말씀이 되겠지만, 그러나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가, 그분이 마지막에 어떤 모습으로 가셨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했을 때 그 아버지는 믿음의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23장에서부터 24장까지 이제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는데, 24장에 보면 특별히 이제 이 세겜이라는 곳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다 읽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길기 때문에.
근데 24장의 이제 처음 부분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렇게 됩니다. 그 예전에 보면 이제 성소가 실로였거든요. 근데 이제 세겜이라고 하는 곳이 다 이제 장소가 바뀌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세겜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면 에브라임 지파 내에 있는 도피성이 세겜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내에서 하나의 도피성을 냈는데 그게 세겜이에요. 근데 왜 세겜에 모였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전에 성소는 분명히 실로입니다. 그러면 실로에 모여야 맞거든요. 근데 장소가 바뀌어서 세겜으로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장소가 나왔다는 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물론 거기가 세겜이 교통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도피성도 됐고 여러 가지 중요한 성읍인데 이 세겜이 의미하는 바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수아가 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을 장소를 바꿔서 남기는데 그 시작이 뭐냐면 2절에 보십시오. 2절에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냐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하면서 아브라함부터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게 되거든요. 근데 왜 아브라함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냐면 저를 보셔도 됩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왜 시작하냐면 여호수아의 결론은 이겁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쭉 역사를 읊어가면서 마지막 결론에 이른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 아브라함 시대부터 시작해서 족장 야곱, 이삭, 야곱으로 시작해서 그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고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까지 오는 이 긴 장구한 역사를 아브라함 때부터 읊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2절부터 시작해서 그 아브라함 이야기를 쭉 하는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도착을 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디 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주신다고 했던 그 가나안 땅, 아브라함이 도착했던 그 땅, 고향을 버리고 온 그 땅이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 어디냐면 거기가 어디겠습니까? 거기가 세겜입니다. 세겜. 그래서 창세기 12장 5절 혹시 자막이 있으면 보면 좋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6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때는 가나안 사람들이 그때부터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땅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네가 보는 이 땅, 밟고 있는 이 땅 내가 네 자손에게 준다라고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어디서요? 세겜에서요. 그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자기는 고향을 버리고 다 버리고 지금 전혀 생소한 낯선 땅에 왔는데 이 땅이 이제는 내 자손의 땅이 된다는 겁니다. 그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이제는 여기가 나의 본거지가 되는 것이죠. 우리 땅이 되는 것이죠. 물론 지금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게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르죠. 아브라함은 수백 년이 흐르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믿음으로 그거 약속을 받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건 뭐냐면 그 약속을 받았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이때부터는 아브라함이 무슨 힘으로 살겠습니까? 약속 믿고 사는 거죠. 약속 믿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은 아브라함 때부터 뭔가 씨앗이 뿌려진 그런 땅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파를 세겜으로 다 불러다 놓고 여호수아가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역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 이야기를 합니까? 쭉 이어져 내려가는 이야기. 족장 시대, 애굽 내려간 시대, 애굽에서 고통받은 거, 광야로 나간 거, 가나안 땅까지 오기, 그 모든 걸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뿌리를 어디서부터 찾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에서부터 찾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데 믿음 뿌리부터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겜으로 바로 온 것입니다. 여기가 바로 그 땅이다. 그 아브라함, 우리의 조상 그 아브라함이 약속받고 그 뿌리를 내린 땅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뿌리가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그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을 때 그 같이 들어온 입학 동기 중에 서씨가 있더라고요. 서씨가. 그래서 그냥 이름이 서씨니까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서씨 이름을 가진 그 동기, 그 친구는 나이도 저랑 같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는 알고 보니까 그 믿음 뿌리가 어디냐면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함께 세문안교회를 개척한 그 서상윤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 한국교회의 초창기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그 서상윤이라고 하는 분의 후손이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알고 나니까 그 친구가 완전히 달라 보이는 겁니다. 와, 아니 믿음의 뿌리가 언더우드 선교사님까지 가는구나, 저 친구는. 그러니까 1887년 그때쯤부터 시작해가지고 믿음 뿌리가 생겨난 겁니다. 그러니까 100년이 넘은 거죠. 그 가정의 믿음 뿌리는. 또 교수님 중에 한 분은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분이신데 목사님이고 교수님이신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보면서도 와, 이름만 역사책에서 보던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분이 나를 가르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분이 다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변을 다 둘러보니까 물론 자기가 혼자 믿어가지고 학교 들어온, 신학교에 들어온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는 목사님 자녀가 많고 선교사님 자녀가 많고, 그리고 3대, 4대 올라가는 그런 믿음 뿌리가 깊은 사람들이 많이 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부러웠습니다. 특별히 목회자 자녀인 분들이 와서 공부하는 걸 보고서는 굉장히 그 마음에 부러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면 되잖아요. 아버지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목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그게 부러웠는데 나중에는 이제 생각을 고쳐먹게 됐습니다. 그거는 부러워해도 저한테는 해당이 안 되니까 마음을 바꾸는 게 좋죠. 어떻게 바꿔야 되겠습니까? 내가 믿음 뿌리가 되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되는 거죠. 내가 서상윤 같은 사람이 되고 내가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이 돼가지고 믿음 뿌리가 되면은 내 후손, 내 2대, 3대, 4대로 내려가는 그 후손들은 나중에 먼 훗날 사진의 수첩을 보면서 우리 조상 중에 한 분은 목사님이었구나, 목회를 잘했구나. 그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이 내가 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지금 아브라함 때부터 믿음 뿌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뿌리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믿음 뿌리는 역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혈육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영의 믿음 뿌리는 아브라함한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군가한테, 자녀들이나 후손들한테 말할 때 그 믿음 뿌리를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되냐면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온 이 믿음이 엄마를 거쳐가지고 너한테 간 것이다. 아버지를 거쳐가지고 너한테 내려간 것이다. 너 역시도 이 믿음이 깊어져서 너의 후손에게 똑같이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해줘야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그래서 역사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역사 이야기를 쭉 꺼내서 나중에 내린 결론이 뭡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러므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1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역사 이야기를 쭉 하고 나서 그러므로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도 저도 똑같습니다. 신앙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나에게까지 믿음이 흘러왔는데 특별히 내가 겪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아플 때 하나님이 나를 병중에서 고쳐주셨고, 내가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 우리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고, 내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시험 중에 빠졌을 때, 내가 방황할 때 하나님이 나를 다시금 찾게 해주셔서 살게 해주셨다라는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속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엔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결론이 그러므로로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얘들아, 아빠는 너무 살기 힘들었는데 그땐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랐단다. 근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기도하는 중에 힘을 주시고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서 나는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 그러므로 너희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다 하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여호수아가 자신의 결단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5절이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남기는 핵심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그 여호수아가 그럽니다. 나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택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결단을 물어봅니다. 결단.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 앞에서 자기의 어떤 결단을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인데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모세의 수종자이고 후계자이고 백성의 지도자이고 110년 사이 동안 지도자로 산 사람인데 얼마나 많이 수고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근데 결단할 게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여기 세겜에 모인 사람들 중에 믿음 신앙 제일 좋은 사람 한 사람만 꼽으라 그러면 그 사람이 여호수아일 겁니다. 여호수아. 근데 여호수아가 뭐가 결단할 게 있겠습니까? 근데 여호수아가 결단하는 겁니다. 왜 여호수아가 결단할까요? 여러분,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 했어도 오늘 또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만 섬기리라. 이 결단은요, 매일매일 반복되어야 할 결단입니다. 내가 했으니까 이제는 괜찮지가 아니라 했기 때문에 오늘 또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깊지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또 결단하는 겁니다. 너희는 택해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리라.
이 모든 장구한 역사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속에서 벗어난 사람이 아니라 그 역사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으로, 그 안에 있는 사람으로 나는 내 생을 마칠 것이다. 너희는 어떻게 할 건지 결단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이 은혜의 역사, 이 장구한 이 세월 속에서 자기도 거기에 하나의 한 점으로서 찍혀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나는 벗어나지 않는다. 이 흐름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저쪽에 혼자 틀어박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은혜의 흐름 속에 나는 머물 것이다.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택해라는 겁니다. 결단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 세겜에 모인 많은 사람들, 기업을 받았고 얼마나 은혜가 넘치겠습니까? 자기 땅이 생기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도 결단을 요구합니다. 예수 믿은 사람에게 또 결단해라. 네가 진짜 예수 믿고 있는지 또 확인해라. 네가 진짜 예수 잘 믿고 있는지 오늘 결단해라. 내일 어떻게 살 건지 또 결단해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잘했어도 내가 오늘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믿음 신앙생활 잘했어도 또 넘어지는 게 사람입니다. 약한 말 한마디에도 마음에 시험이 걸려서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시험 받고, 그것 때문에 잠이 안 오고 골몰하는 게 우리의 믿음 연약한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결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세월의 역사를 우리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은 사람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내 부모님을 거쳐서 나에게 온 것이고, 할아버지 때부터 믿으신 분은 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할아버지를 거쳐서 나의 부모님을 거쳐서 나에게 온 것이고, 그 믿음의 뿌리를 잘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장구한 역사 속에서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옥포중앙교회, 우리 권성 모든 분들이 이 믿음의 뿌리를 늘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아브라함 때부터 읊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신앙 뿌리를 읊어가고, 그리고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믿음의 뿌리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은 잘 하셨는데 나는 자꾸 넘어져가지고 은혜의 역사에서, 이 은혜의 흐름 속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끝에는 그러므로 라는 이야기를 넣어서 내 자식과 내 후손과 내 지인들에게 넘겨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부흥에 많이 가보셨지요? 부흥에, 그죠? 사경에도 가고 부흥에도 가고 많이 갔습니다. 몇 번이나 가셨습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아마 한 10대 번은 가셨을 거예요, 그죠? 많이 가셨을 겁니다. 저도 세어보면 한 10몇 번 갔다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흥회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근데 그 부흥회 할 때, 사경회 할 때 그 앞에 계신 유명한 강사분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듭니까? 새벽 예배 드리고 오전에 한 번 또 하고 저녁에도 하고 하루에 3번, 4번을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감동이 물밀듯이 넘쳐나서 성령이 충만하고 나중에는 막 구름 위에 떠다니는 것 같고 저절로 찬양이 나오고 몸이 날아다니는 것 같고 뭘 해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성경이 눈에 다 들어오고 기도하면은 막 은사가 충만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또 시간이 지나가면 언제 집회했느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 식어져서 그때의 그 감동이 없습니다. 남아있질 않아요. 근데 이 세겜에 모인 사람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서 우리가 잘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하면서 언약까지 하고 징표로 거기다가 증거로 돌까지 세우고 그러고 자기의 기업으로 다 흩어졌습니다. 세겜에서 자기 집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그러고 이제 거기 가서 사는 거죠. 여러분, 세겜에 모여 있을 때는 그렇게 잘하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흩어지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흩어지고 나서가 그때부터가 다시 신앙의 믿음 뿌리를 찾아가는 과정이 돼야 되는데 그때는 또 단절된 세상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다음부터 나오는 사사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모여있을 때는 잘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신앙이 성령이 충만했지만 나중에 흩어지고 나니까 그게 또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흩어진 자리에서 또 결단하고 결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해야 되는 겁니다.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다짐해야 됩니다. 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오늘 하루를 새롭게 살리라. 어제같이 살지 않으리라. 오늘 더 예수 잘 믿으리라. 술 담배도 안 하고 성령에 심취해서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살리라. 내 가정의 신앙 뿌리를 내가 깊게 세우리라. 우리의 가정을 내가 기둥같이 떠받들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새롭게 다짐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귀한 우리 옥포중앙교회 건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